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9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저는 제 고향 이 부산에 대한 이 자부심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대구에 살면서 가끔 지나가다가 이 부산 떡볶이, 부산 밀면, 부산 돼지국밥, 여하튼 부산을 붙인 간판을 보면 괜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과연 이 부산의 맛을 제대로 구현했을지, 혹여나 이 부산의 명성을 깎아내리는 집은 아닐지 자연스레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있어서 부산은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나는 부산 사람이요, 부산에서 30년 이상을 산 부산 토박이라는 이 자부심이 제게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나도 자기 고향 북이스라엘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경제적 번영과 국력의 정점을 누리던 시기를 경험한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함께 그 예언의 말씀을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 옛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솔로몬 시대의 통일 이스라엘의 그 광대한 영토가 여로보암 때에 회복될 것이라고 그가 예언을 했었고, 또 그 예언의 성취를 그는 직접 보았습니다. 이러한 요나가 얼마나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컸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매우 존경받는 애국 선지자로 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에게 한날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함께 요나서 1장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먼저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절의 동사들인데요.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입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것은 하나님의 급박한 이 마음의 표현입니다. 요나야, 너는 빨리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꼭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바로 당대의 모든 나라들이 악의 축으로 여기던 이 아수르의 성읍
니느웨를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요나는 알아차렸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 요나가 활동했던 때로부터 약 4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이전부터 이미 수많은 민족을 학살하고 중동 지역 전체를 공포로 장악한 이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수르의 이 제국의 성격이 아주 잔혹했습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잔혹성을 함께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이 아수르는 사람을 말뚝에 꿰어 성벽 앞에 전시하고 또 포로를 산 채로 가죽을 벗깁니다. 또 적의 이 머리를 잘라 그의 얼굴을 아는 자들에게는 너도 너의 친구와 같이 나에게 저항하면 이렇게 온 세상의 조롱거리와 구경거리가 되어 수치스럽게 죽을 것이다 라며 공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비문과 이 돌 부조에 새겨 넣었습니다. 이 아수르 왕들에게 있어서 이런 잔혹한 행위는 자신들의 업적이요 힘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수르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개시키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앞에 요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내 입으로는 절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만큼 요나도 니느웨 사람들이 반드시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망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보여줍니다. 이렇게 요나는 이 목숨을 걸고 당시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세상의 끝이라 여기던 이 다시스 지역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화면을 통해서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오른쪽 끝이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입니다. 그리고 그 저 반대편 왼쪽 끝이 다시스입니다.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요나는 지금 의도적으로 정반대인 다시스로 갑니다. 요나는 나는 절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강한 의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판사판으로 목숨 걸고 세상의 끝으로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멈추고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이 요나가 과연 자신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서 정말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도망간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실망이 됩니다. 심지어 한국교회 이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의 인생 중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확실히 요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세상의 끝으로 간 이유는 바로 살 소망이 이제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때까지 그가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이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 이유와 의미를 못 찾겠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이런 깊은 상실감으로 인해 떠난 자들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실망하여 큰 상실감 속에 살아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는 요나를 대하시는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과 대립했듯이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의 반항을 정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하십니다. 다시스로 가던 도중 요나가 탄 배는 이 큰 폭풍을 만납니다. 함께 요나서 1장 4,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1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라고 나오는데요, 이 내리시매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바다에 바람을 던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가 깨질 정도로 지금 요나를 깨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나와 함께 이 배를 탄 모든 사람도 이 재앙과 같은 폭풍을 만나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각자의 신을 부르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데 요나는 그 시간 어디 있었다고요? 저 배 밑에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던지시고 또 선원들은 자기 재산을 던지고 또 하나님은 요나를 배가 깨질 정도로 부르시고 선원들은 각자 신들에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요나만 침묵합니다. 요나서의 저자는 이러한 이 대조를 일부러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난리 속에서 그를 깨운 것은 바로 그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함께 요나서 1장 6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배의 선장이 와서 요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소?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혹시 당신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 주어 우리가 살아날지도 모르잖소. 선장의 이 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느냐? 너는 일어나 너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대화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장의 말 중에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 이 선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기꺼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 요나는 어떻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상황을 이미 다 아는 듯이 말하는 이 의미심장한 이방인 선장의 말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실험해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제비를 뽑아 과연 이 재앙이 왜 내렸는지 그 원인을 밝혀내고자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신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요나를 지목하십니다. 제비 뽑기에 걸린 이 요나에게 이번에는 선장이 아닌 그 다른 사람들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의미심장하게 묻습니다. 함께 쉬운 성경 요나서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내렸는지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에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떤 백성이요? 배한 사람들은 마치 요나 스스로 한번 너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듯이 말합니다. 이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 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묻습니다. 요나는 드디어 이런 사람들의 물음에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여러분, 요나의 이 고백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바다를 다스려서 이런 사단이 난 것을 이 요나의 말을 통해 알고 요나에게 소리칩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네가 말했듯이 너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속한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선장과 배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까지 요나에게 빨리 이 물음에 대답해 보라는 듯이 파도와 바람은 아까 전보다 훨씬 요나와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함께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냥 슬쩍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요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재앙을 만난 뒤에 계속해서 선장을 통해 사람을 통해 자연을 통해 도대체 네가 누구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는 끝까지 고집스럽게 대답하지 않고 그냥 죽겠다는 겁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 하기 싫습니다. 그냥 빨리 죽여주시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라며 이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자신의 사명을 맡긴 하나님의 가슴에 이 대못을 박는 대답을 요나는 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말에 사람들은 요나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요나를 던졌고 바다는 잔잔해졌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요나 때문에 일어난 일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나가 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선원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가서 니느웨 사람들 역시 구원을 받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선원들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보다 덜 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악하고 덜 악함의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간절히 부르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은혜입니다. 악하든 덜 악하든 그들을 불쌍히 여길 분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 1장은 바로 이러한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자신의 편협한 생각과 감정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요나 이야기의 이 1차 독자는 바로 주전 4, 5세기경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벽과 이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유대 공동체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이 대표적인 정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방 제국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은 공의로 원수를 갚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러므로 우리 빼고 이방인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한다. 라는 정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지금 다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제국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은 공의로 원수를 멸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러한 정서 이전에 그들의 존재 목적과 그들의 정체성은 바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라는 이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서는 그러한 정서가 편만한 시점에서 유다의 공동체 가운데 등장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배타적인 이 민족주의에서 얽매이거나 이 선민사상으로 성벽과 성전 안에 갇혀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곱씹으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벽과 성전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그 회복된 정체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벽과 성전을 온 세상 가운데 확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시점에서 요나서가 등장한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그토록 하나님께 정의를 따지고 사명을 저버리려고 목숨을 버릴 때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어떤 일로 인해 정말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며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존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어떤 분에게는 너무 단정적으로 들리고 심지어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던 간에 살아갈 소망이 되고 내 인생 전체를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추억이 가득한 삶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살아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하게 하십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마주하길 피했던 선지자 요나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셨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는 결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을 수 없습니다. 분노가 치밀고 억울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눈물이 흐르는 그런 일들도 결코 우리를 완전한 절망으로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말씀으로, 같은 성도들로, 심지어 지나가는 글귀로라도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모나게 행동하고 불순종의 길을 걷는다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시며 치는 막대기와 건지시는 지팡이로 우리를 교육하시고 양육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서 찾아온 이 삶의 폭풍과 무너진 성벽의 시간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임을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집과 연약함과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까지도 사용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주실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으로 이끄실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며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장차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그날을 누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의 여운을 가지고 찬송가 490